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가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와 이 기도와 이 찬양과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좀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섣불리 우리가 모입시다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빨리 잠잠해져서 얼른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벌써 12월이고 12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다 치셨을 겁니다. 조금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로. 그리고 고2 친구들 이제 내년에 대한 그런 조금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고1 친구들 또한 고2라는 그런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조금 더 수능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좀 힘들 텐데,
시험 잘 치르셨고 지금 연애 가운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발판이 되기를 지침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어디냐면 1장이에요. 1장. 오늘 특별히 두 구절을 볼 텐데 다른 구절인데 1장 1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1장 1절은 마태복음 가장 첫 부분에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과 그리고 1장 18절부터 25절 맞죠? 25절까지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풍성한 이해와 조금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서인데 누가 썼느냐?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쓴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매튜라고 해요. 매튜 영어 이름인데 그냥 매튜라고 해요. 매튜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저자들이에요. 쓰게 된 이름들. 그리고 이 네 본문 본서 책들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가장 첫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나의 구원자, 메시아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조금은 추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다른 친구 누군가가 뭐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물어본다.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어떤 분이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말고 어떤 것들도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게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지루해하고 왜 있는지 모르는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있으면 제 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성함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종철 하자인데 김정화의 아들 김도림이 났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위에 뭐라고 나와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또 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윗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거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시기에 왔지? 맞아.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예수님 오셨어요. 약간 그렇게 큰 동기부여,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들을 나열해 줌으로써 한 가지 더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것을 알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러한 의미구나, 한 가지 더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모든 땅에 축복을 내린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이 올 것이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 오랜 시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이 만약 아무 의미 없이 약속만 하시고 끝났던 거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별로 신경 쓰시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직접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가 있었어요?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이 나오죠?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가장 첫 이야기의 서막이 어디에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화로 치면 가장 첫 부분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거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다 하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몇천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아기가 생기는 과정,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중에 18절에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들과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구원을 위한 역사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빵 하고 이제 터뜨려 주는 거예요. 영화의 첫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고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실 말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직접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까지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약속을 들은, 예언을 들은 그 모든 사람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아주 풍성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뜻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5년, 10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 감격은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1년만 생각해봐도 1년 동안 그 약속이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줄게라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다가, 들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1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딱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계속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름만 하는 그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사역을 이제야 제대로 실현시켜 주실 거구나. 라는 기대와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첫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보였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요? 18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그 시작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하게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읽지 않아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번 외워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읊어본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이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다음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은 우리 이번에 세례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뭐 성령으로 잉태하고 뭐 그래 성령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부터 살펴본다면 이런 겁니다. 18절만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누가복음 1장 요쪽 부분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약혼하는 지 3개월에서 4개월째 되는 그 즈음에 이제 요셉과 다시 만남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약혼은 이제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지 않는 기간 동안이 있는데 그들이 결혼한다는 그 뜻은 함께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같이 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약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3개월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남편 요셉과 만납니다. 여기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지내고 같이 잠자리를 가지고 함께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18절부터 25절의 이 내용은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아야 돼요. 사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해 봅시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결혼을 약속하기로 하는 그 사람이 배가 조금 이렇게 부른 상태로 3~4개월이 지난 상태로 배가 부른 상태로 만났어요. 남편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헐, 임신을 했다고? 임신했다는 사실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거고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정한 요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돌로 죽임을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마음은 정말 아프고 정말 충격적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해서 그냥 마리아를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하고 그러나 그 관계를 이제 아예 끊으려고 합니다. 결혼 약속을 했지만 그 결혼 약속을 이제 파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불쌍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냥 그래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러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내 될 사람이었던 그 마리아를 조금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좀 조용하게 이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1절부터죠. 19절 이후에 20절, 21절을 통해서 그 밑에 쭉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현몽하여라고 있는데 이것은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 그 마리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 마리아 데리고 와. 사실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까 1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그 누구와도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같이 살지 않았고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임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사실은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아내를 너의 아내로 맞아라 라고 그러니까 너 결혼해도 괜찮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2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끝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임신한 그 자녀가 출산이 되기 전까지 동침 즉 잠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자녀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이것은 먼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될 수 없는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실현시키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월적인 일이고, 이것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그것은 그 일반적인 상황을, 인간의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사실, 그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말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을 임신시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출산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신 사실,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알맞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약속의 성취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진짜 이 일반적인 일들을 초월해서 나타난 초월적인 일이구나,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 깨닫게 된 것들을 조금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2절에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데리고 와라, 괜찮다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실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요. 즉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22절에서도 한 번 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 말씀, 그 전에 약속되었던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본문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일어날 일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증거로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 몇 년 뒤에라고는 안 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조금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나실 그 일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하셔서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 또한 미리 알고 계시고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소망의 그 기대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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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그 큰 스토리의 그 서막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셨기를 내 마음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이렇게 잠잠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모일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에게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얘기도 좀 이렇게 나누고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 3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팀에 조인을 해서 함께 말씀을 좀
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마무리 잘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